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이 열리다. 하늘이 열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께 교통하는, 관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바로잡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듣고 보고 듣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꽃사진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선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쁘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 내러티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고 사건인데, 이 내러티브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례 장면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이 장면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는 주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 들린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와 하나님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는 세례를 베풀기 전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회개를 촉구하고 강조하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왜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주님은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방탕했고 하나님께 방황했던 자는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회개한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너무나 중요한 통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손을 잡고 여러분 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의 용서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선포는 했지만은 그는 용서를 줄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누구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의 외치는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성경에는 모든 백성이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하러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디에?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보았죠? 요한이 성령이 머무시는 그분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요한은 세례받으러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 그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요한의 인기가 최고를 찍고 있을 때입니다. 유대에서 요한만큼 지금 인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여러분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날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먹는 유혹이 크고 편안함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 보내고 집에 가면은 어떨 때요, 꼭 그 늦은 시간에 얼마나 뭐가 먹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눈빛을 쳐다봅니다. 탁 마주치면 탁 이제 뭐 하죠? 뭐예요? 가위바위보를 안 합니다. 이미 한 10분 후에 띵동 하고 이렇게 초인종이 울립니다. 얼마나 그때가 참 기쁜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먹는 니드가 여러분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무섭고 끈질기고도 지능적인 유혹은요, 명예와 권세라고 그래요.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 한번 그 자리에 앉으면은요,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다고 그럽니다. 당도 하물며 옮겨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옮겨버리는, 자기의 신분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사촌 형님이 우리 고향 지역에서 지역에 어떤 의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국회의원 출마를 하는데 안 됐어요.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지역으로 당을 옮기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서 야, 진짜 정치는 사람을 미치게 하는구나라고 그냥 다 자기 재산을 다 거덜내버립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주는 유혹들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물론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이 지금 유대에서 가장 인기의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고 최고의 인기를 찍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의 고백을 들으면 그 인기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판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사람들처럼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불러 태울 사람들을 구별해 내시는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지, 심판과 천국의 그 갈림길을 결정하시는 분이래요.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태우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증거한 분이 지금 자기 앞에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죄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러 지금 강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저벅저벅 물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계십니다. 요한은 당황하여 그분 앞으로 첨벙첨벙 달려가서 진심으로 말립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요한이 안 된다고 말리는 것은 진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어떤 행위가 있다면 진심이시길 바랍니다. 가식이 없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신발을 들고 다니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누구하고 누구가요? 요한과. 이 말에 요한은 굴복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에게 숙제 중에 숙제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치 죄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시냐 이 말이죠. 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마치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렇다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죄인이란 말입니까? 죄인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냐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당황해서 질문하는데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어떻다고요? 옳습니다. 네, 옳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라는 이 말은 나 예수와 세례 요한 내가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앞으로 이루실 일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신비한 방법으로 두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함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 이 말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인정받지 않으면 그가 하는 일도 인정받을 수 없을 테니까 말이죠. 믿습니까? 요한을 인정하고 그가 하는 일을 인정할 때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은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인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물론 요한이 없어도 주님이 다 의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몸소 죄인이 아니지만.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 중요한 거룩한 사역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을 힘써할 때 같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너 잘났다, 당신 잘났다, 아이고 집사님 잘났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두 분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은 제 일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내 일이 될 때, 내 열심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요한이 보여주었던 겸손은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홀링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큼하게 들어와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사업의 이익 목적을 위하여 여러분 중직자로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이렇게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같은 목적을 향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합시다. 아멘.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인 그 베들레헴 동네 마구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위해 자신을 놓지 않겠다고 지금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겸손하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장수로 오신 예수님, 용사로 오신 예수님, 싸움 잘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지금 산에 올라가서 돌멩이를 던지고 막 활을 만들어 쏘고 막 칼싸움을 준비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죄인들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독선을 버리고 공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온통 죄인들과 공감하시는 사역이고 삶입니다. 있습니까? 누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까? 누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유대나라 법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친히 죄인들이 집에 가셔서 먹고 마시고 같이 여러분 잠을 주무십니다. 이게 공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거룩하게 문 밖에 서서 이숙현 나왔다, 나오지는 말아라, 너는 더러우니까. 여러분, 독선이라는 무엇이냐면 I am okay, you are not okay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독선이란 I am okay, you are not okay. 이 땅에는 신앙이 남보다 특별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만이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역사도 이룬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마땅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은 신앙의 교만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교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골고루 모든 성도들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 사역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독선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만이 가장 잘한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보잘것없다라는 그런 태도이죠. 내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교회를 세웠다. 자기 행위, 노력, 열심을 높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은 없고 행위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엘리야 때도 한때 이런 독선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엘리야가. 그러다 그가 낙심하죠. 절망 가운데 시내산으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던진 질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만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만 혼자서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 혼자 저 아합하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7,000명이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000명이래요. 7,000명. 이런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속으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나 혼자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잘 됐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아니죠. 이런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크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선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영어로 self-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옳다라는 것입니다. 독선은 성령의 은밀한 사역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지금 유대에서 최고의 인기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첨벙첨벙 달려와서 선생이요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나는 당신의 신발을 들고 다니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옳다는 자기 중심적 사고이고 판단이 여러분 독선입니다. 독선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화목이 깨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독선에 빠지면 그만큼 이루어 놓고 마침내 사탄의 놀잇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섬기고 또 사랑받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이 여러분 노년에 다 끝장납니다. 여러분. 노역입니다. 그게 노역. 여러분, 오늘 사도 세례 요한은 이 사건 안에서 지금 그가 어디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선동해서 자기가 갇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항해서 감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 헤로디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갇히게 됐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여러분 체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인데 체포영장이 왔을 때 그냥 순순히 끌려가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태도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 이런 독선적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가족으로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든지 아니면 남보다 특별한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거든 더욱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다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 신앙의 인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은요 얼마나 놀랍냐면 80, 90, 100이 돼도 여러분 신앙에 충분한 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 신앙의 여정, 우리의 순례길은요 여러분 멀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함께 가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합니까? 신앙의 길은 멀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식사기도 하기도 꺼리는 분들 많죠.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어디에서나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받으신 일이 끝난 후에 바로 육지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은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무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그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주님은 어디로 가시죠? 이제 사막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마태복음 3장부터 이제 뭐가 나오죠?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사건이 바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중간중간에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뭐하라?
기도하라.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관계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마치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기도 없이는 신앙의 구체적인 체험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의 유일한 수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와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어떤 음성입니까? 어떤 음성입니까? 함께 봅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감정 좀 넣어서 해봐요. 다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 얼마나 친근합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엘로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야? 아빠 아버지.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류 구원의 활동을 시작하는 세 가지의 그런 일들입니다.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활동하라는 신호와 함께 내린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세례를 받으실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겸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낮으심, 뜨거운 열정을 보시고 비로소 일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다 망칩니다.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내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막 달라들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제 마음이 좀 답답해서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설교가 이렇게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들어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마음이 부드러지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들은 다시 한번 나 자신의 봉사의 자세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과연 내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가?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해야 하는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그처럼 굳게 닫혔 있었던 하늘문입니다.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유대 땅에는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향해 굳게 닫고 계셨던 하늘의 문을 여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고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후부터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믿고 구하는 자는 하늘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구할 때 하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공동체가 매일마다 자녀들과 함께 부모들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흐뭇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배우고 나서 그냥 교훈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안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오늘 배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는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은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닫으시면 그것을 열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소박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오래전에 전도자로 크게 쓰임받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자살을 시도하고 기차에 뛰어들어서 두 다리가 절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쪽 발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오른손에 세 손가락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이분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걸음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네코라고 합니다. 하루는 저녁밥을 지으려고 감자를 깎고자 하는데 한쪽 팔이 없잖아요, 여러분. 감자를 깎으려면 한쪽 팔이 잡아주고 여러분 붙들고 한쪽 손으로 또 이것을 칼을 들고 깎아야 되는데 한쪽 팔이 없잖아요. 그것도 오른손 판에는 세 손가락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깎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녀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은 얼마 있지 않아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도 배가 고파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녁을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방법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이 감자를 함께 읽겠습니다. 꼭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니, 감자 하나 깎은데 무슨 기도야? 정신없이 기도를 끝내고 났을 때 잔잔한 물가에 물이 차츰차츰 차오르듯이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 마음에 넘치면서 정말 희한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녀는 급히 감자를 도마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쑥딱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감자를 뒤집어서 엎어놓으니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니까 칼로 깎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혀 우리와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 요네코에게는 엄청난 신앙의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큰 것을 구하기보다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이디어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무엇이든지 무궁무진하셔서
우리가 구할 때 다 우리를 자녀로 보시기에 다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으로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며 왜 기도했을까요?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의미를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아버지여, 저를 물로 씻은 같이 아버지의 백성을 씻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과 의미 있는 동행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하여 평가를 할 때 의미가 있냐, 의미가 무엇이냐, 의미가 있냐 없냐, 굉장히 그것을 따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기도가 되냐 안 되냐 너무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의 reasonable 이 pray라는 이 문장,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한순간 한순간 1초 1초라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의미 없는 찬양을 하고 의미 없이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반복된 중언 부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또록또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합리적인 기도입니다. 의미 없이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기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신 내용이 특별하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하신 그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 나의 사용하심에 감사의 기도에, 나를 들여 백성을 살리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의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내 백성을 다시 살려내는 그 기도, 다시 회복되어서 새 에덴에서 함께 사는 것이죠. 모든 관계가 막혀 있어서 만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 그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이제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상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아버지의 백성들이 그 하늘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린 상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삶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그 하늘문, 그 열린 하늘문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걸어가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주의 자녀들이 하늘문을 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모들이 하늘문을 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죄의 가정들이 하늘문을 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들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